다시 따라서 하시겠습니다. 일어나라. 일어나시오. 빛을 발하라. 손을 이렇게 빛난 거죠. 다시 한번 앉으세요. 오늘 많이 수고를 하셨으니까 이 몸을 움직여야 돼.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와,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내 위에 하면 자기 이름 위에라고 하면 돼. 초롱 위에. 시작. 내 위에. 내 위에 임하였음이라. 이제 어떻게 하는 게 알죠? 일어나 앉으세요. 앉아서 자동으로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내 빛이 할 때 자기 이름 넣으면 되겠습니다. 내 빛이.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이제 보라 할 때는 막 얼굴을 좌우로 보라. 진짜 훌륭합니다. 오늘 너무나 보라. 좀 마음에 안 들어. 이렇게 두리번 걸 먹다가 들킨 것처럼 보라.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자기 이름도 주죠.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느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에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앉으세요. 이제 연습 끝났어요. 한 번 더 너무나 좋아. 일어나라. 뿔떡 빛을 발하라. 이는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의 영광이 내 위에 임하였습니다. 보라. 정신이 없어요. 머리를 둥개처럼 막 돌려봐요. 보라. 마음에 안 들어. 보라. 됐슈. 어둠이 땅을 덮을 것이며 깜깜함이 만민을 가려니와 오직 여호와께서 내 위에 임하실 것이며 그의 영광이 내 위에 나타나리니 나라들은 내 빛으로 왕들은 빛에는 내 광명으로 나오리라. 할렐루야. 되셔요. 강론에 들어가겠습니다. 지난번에 수요일날 그 하나님 말씀을 그 마가복음 4장 24절 25절에 무엇을 듣는가 삼가라. 그러니까 들어도 삼가하면서 들어라. 삼가는 뭐죠? 주의하여 들어라. 들을 때도 골라서 들어라. 그 말씀이구나. 왜냐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미 하신 것처럼 그리스도의 말씀이라고 하는데 이 그리스도라는 뜻은 시편 2편절에 기름 부음이라는 뜻이에요. 그래서 기름 부어서 하신 말씀이 기름 부음이 직분이니까 제사장, 선지자, 왕. 그래서 그 잠언 4장 24절 25절이면 지식은 하나님의 힘을 더하고 지혜는 강하고 명철은 승리의 봉. 그래서 이제 우리가 광명교회라고 해서 광명시의 광명교회 의미가 아니고요. 원래 저희 교회가 처음에 설립될 때 이 요절로 된 거예요. 이 요절로.
그래서 물론 광명시에서 시작됐습니다. 시작됐지만 장소가 의미가 아니고 말씀이 요한복음 10장 7회 1장의 태초에 말씀. 그러니까 광명교회는 어떤 지역 이름이 아니고 오늘 신 말씀에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그 말씀의 광명이에요. 알았죠? 누가 광명시라고 해서 광명인데 그때는 아까 고개를 흔드는 것처럼 아니라고 이렇게 해주시고.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를 하나님께서 설립한 그 목적은 일어난다는 것은 뭘 의미하죠? 틀려도 오늘 같은 일은 다 용서하게 하겠습니다. 일어나라. 시편 348절에 맛을 보고 알아라. 마태복음 5장 19절에 행하면서 가르쳐라. 한마디로 마태복음 7장 20절에 뭘 맺으면서 열매를 맺으려 일어나라 그 얘기예요. 그러니까 내가 주님은 열매 맺는 것을 원하시니까 일어나서 뭘 맺는 일에 참여를 하라. 근데 일어나서 어떻게 열매를 맺고 어떻게 맛보고 알고 어떻게 행하면서 가르치나 보니까 일어나서 열매 맺으려면 뭘 팔아라. 빛을 팔아라. 하나님 말씀이 성경에는 등불로 빛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마태복음 5장 같은 경우는 하나님 말씀이 빛이요 소금으로 이렇게 표현되어 있죠. 그러니까 빛이 있다면 반면에 뭐가 있어야 돼요? 보라. 어둠이 어디를 덮을 것이며 땅을 깜깜함이 어디를 가리리마 만미를. 그래서 어둠과 깜깜함을 무엇을 바라요? 빛을 바라요. 내쫓으라. 그 말씀이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에베소 6장 12절 우리 씨름이 혈육이 아니고 정사 권세가 이 세상의 어둠의 주관자들 공중의 권세자들은 무슨 영? 악의 영이죠. 그러니까 악의 영은 땅을 어둠으로 덮는 세력이요. 악의 영은 만민을 깜깜함으로 가리운 세력이다. 그러니까 사람들이 악의 영에 지금 미혹되어 그 환경이나 터에 다 어둠과 깜깜하게 잡혀있는 겁니다. 그런데 우리는 따라서 하겠습니다. 아버지의 뜻을 받들어 보호자 우편에 계신 예수님의 이름으로 내 안에 계신 성령님의 보증을 받아 미가엘, 가브리엘 천사의 수종을 즐깁시다. 그러니까 아버지 뜻, 지난번에도 계속 분별했죠.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그것은 지식. 아버지 뜻대로 죽었다 살아나신 누구 이름으로? 예수님 이름으로 성령의 뭘 받아? 보증. 특히 성령의 보증은 다른 사람이 짐질 때 받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이웃하고 관계에 있는 말씀은 뭐예요? 나하고 하나님 관계는 지식, 예수 안에 있는 나하고 이웃하고 관계는 그 지혜라고 그래요. 사람이 저 사람은 성경 공부는 많이 했는데 지혜가 부족하다 하는 것은 꼭 사람 있을 때 드러나는 게 지혜가 부족해서 그러거든요. 누구 만나면 왜 만남을 주셨죠? 마태복음 20장 26절로 대답하시오. 크고자 하거든 섬기라고. 이게 섬기라고 만남을 주신 거예요. 그 다음에 으뜸에 데려든 종, 섬김의 종로로 달하고 사람을 만나게 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저 사람이 왜 지혜롭지 못하지 할 때는 혼자 있을 때는 잘하는데 누구 있을 때는 그게 짐인 줄 몰라. 짐이 있다는 것은 반드시 뭐 성취하도록 되어 있죠. 짐을 받았는데 법성취로 하면 본인이 죽게끔 돼 있어요. 그래서 짐을 인정한다면 당연히 뭐 성취를 해야 된다. 법성취를 해야 돼요. 짐 체크를 안 하는 경우는 뭐 성취하는 거예요? 일성취하는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우리 광명교회를 설립하신 것은, 세우신 것은
분명한 목적이 있다. 불도 일어난다는 것은 히브리서 5장 3절에 어린아이 신앙이에요? 네 발로 기는 어린 신앙이에요? 두 다리로 걷는 장성한 신앙. 장성한 신앙. 우리 교회는 수많은 어린아이 교회가 있더라도 그 중에 일어나 열 맺는 장성한 신앙을 하나님께서 이렇게 예비하셨구나. 그 얘기죠. 그러면 일어나서 계속 어디를 가야 돼요?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내가 길이요. 일어나서 어디를 가야 돼요? 예수님 길로 가야 돼요. 근데 길은 가는데 끌려서 가야 돼요? 자유롭게 가야 돼요? 그래서 길이요 진리니 요한복음 8장 32절에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를 걸어가기는 걸어가는데 어디에 그냥 끌려가면 뭐가 없는 거죠? 자유가 없는 거죠. 뭘 몰라서. 진리를 몰라서. 진리가 몇 개예요? 3개죠. 지식은 무엇을 즐겁게 하는 진리요? 영혼을. 지혜는 무엇을 사랑하는 진리요? 명철은 무엇을 보존하는 진리요? 저희가 지금 말씀도 진리의 말씀도 3가지로 이렇게 무슨 책으로 열린 책으로 안다는 것도 놀라운 일이에요. 사실은 거듭 말씀드리지만 말씀을 직분에 따라서 아는 사람이 별로 없어요. 사실 인정하세요? 내 주위에 우리 주위에 진짜 열심히 성실하게 신앙생활하는 사람, 또 말씀 공부를 많이 하는 사람 보면 이걸 모르는 경우가 많거든요. 그래서 그래도 하나님께서 근데 빛을 발해서 열매를 맺으려면 당연히 무슨 과목에게? 필수 과목이지 뭐. 아니 빛을 발아서 뭘 맺으려면 사실 어둠과 깜깜을 내쫓으려면 말씀이 빛인데 이걸 못 보고 알아야 돼요. 행하면서 뭐 해야 돼요? 행하면서 가르치는 것을 2가지로 말씀하셨는데 고린도후서 3장 2절에 뭐라고 그래요? 그리스도의 편지. 어떻습니까? 그리스도의 편지 역할을 많이 하시는 거죠? 십자가가 하루니까 아까까지 안 해서도 지금이라도 대답하는 게 의로운 사람이에요. 그렇게 하십니다. 그리스도의 향기. 이 편지와 향기는 본인이 이렇게 스스로 경건하다 하는 거예요. 누가 볼 때 인정해 주는 거예요. 볼 때. 지난번에 야고보서 1장 26절 배웠잖아요.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여 나가보고 스스로 경건하다 생각하며 혀에 뭐가 물리지 않을 때 재갈이 없을 때는 그 경건은 헛것이다. 자기가 자기를 속인 거야. 자기 마음을 속였다. 그러니까 어떻습니까? 지난번에 재갈에 대해서 아셨는데 요새 재갈 물고 다니십니까? 옆 사람 보세요. 입에 재갈 있는가? 확인. 재갈 확인 때 하면 옛날에 대답했죠. 재갈 확인 때 입에 지혜 이렇게 하는 거예요. 재갈 확인 때 입에 지혜 재갈 확인 때 때는 형통 때는 공고 때는 때 쓰잖아. 처음에 다시 한번 하겠습니다. 재갈 확인 때 지금 동네에서 노는 게 아니에요. 지금 이게 아주 심각한 거예요. 왜냐면 야고보서 3장 6절로 8절 보면 혀를 길들일 사람이 없대요. 그러니까 혀에 재갈이 있냐 없냐 없을 때는 모든 경건이 헛되다고 하고 자기 마음을 속였다고 하는데 혀에 재갈이 있으면 성경에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에 실수가 없는 사람은 온전한 자다. 예수 안에서는 말에 실수가 없는 게 아까 혀에 뭘 물은 거예요? 재갈을 물은 거예요. 근데 재갈이 몇 개예요? 형통때 지혜, 공고 때, 공의. 그러니까 형통때는
그 야고보서 1장 9절이 낮추는 표현을 해야 되는데 낮추는 표현을 하는 걸로 하셔야 고린도서 1장 24절에 무엇의 기쁨을 쏟는 거야? 마음의 기쁨을. 그래서 형통 때 마음을 기쁘게 하는 입의 지혜 낮추는 표현이 제갈이다. 형통 때 제갈. 공고 때는 특히 핵심적인 무슨 병기? 의의 병기. 반드시 지나간 걸로 헤아리고 또 반대로 헤아리셔야 돼요. 없는 자 같으나 죽은 자 같으나 의의 병기로 해서 일단 공고 때는 다 지나가는 겁니다. 원래 공고 때는 능력받을 때고요. 형통 때는 땅의 것을 하늘의 기업으로 옮기는 때예요. 다 좋은 거예요. 그러니까 그 로마서 5장 3절에 환난 날에 즐거워하는 것은 공고 때는 뭘 받는 때? 능력받는. 왜냐하면 낮춤이 높아지니까. 그 원래 공고 때는 고린도후서 1장 8, 9절에도 말씀하잖아요. 자기를 의리하지 말고 죽은 자를 살리신 하나님을 의뢰. 그러니까 공고 때는 죽은 자를 살리는 능력을 받는 겁니다. 아직까지도 무슨 예수 믿은 후부터 어떤 고난이 오면 구약 같은 경우에는 뭐 회개하는 걸로 해석돼요. 회개하는 때예요. 공고 때가. 왜? 예레미야 10장 18 괴롭게 하여 깨닫게 하는 거니까. 그래서 구약 때는 공고 때 책망을 통해서 잠언 1장 23절에 나의 책망을 듣고 뭐하라? 돌이키라. 그리하면 나의 신을 부어주고 나의 말을 보이리라. 돌이키는 거였어 구약에는. 근데 신약은 그게 아니고 공고 때가 못 받을 때? 능력 받을 때예요. 왜? 자기를 의리하지 않고 죽은 자를 다시 살리는 하나님만 의리하는 거니까. 내가 뭐 공고 때 무슨 힘이 있겠어요? 어떠든 내가 지금 구약적인 생각을 하는가. 구약적인 생각은 공고 때 회개해야지. 물론 회개는 당연합니다. 하는데 그 구약의 회개와 신약의 회개는 달라요. 구약의 회개는 무조건 잘못한 거고 빈손을 가면 재물. 신약의 회개는 의의 회개예요. 의의. 다른 사람을 용서를 심어서 걷는 게 신약의 회개예요. 그러니까 예전에도 그러시더라. 야, 광명교회는 어떻게 회개 기도를 안 하네? 7단계로 해야 되는데, 뭐 4단계. 그래서 광명교회는 회개 기도를 안 한다고 해갖고 시험 들어갖고 어디로 가신 분이 지금도 안 오고 있는데. 아니, 그러니까 무슨 의미로 얘기하는 건 나를 알아. 왜냐면 구약같이 안 하냐 이거지. 근데 예수님 뭐라고 하셨어요? 용서를 하라. 그래야면 천국에 너희 죄를 용서하라. 그러니까 진리를 쫓는 회개, 의를 쫓는 회개, 의를 쫓는 회개를 해야 돼요. 그게 예수 안에서 회개야. 세리요한은 뭐라고 했어요? 회개 합당한 열매를. 그게 사실은 무슨 열매? 성령의 열매입니다. 그러니까 지금도 내가 회개를 하는데 그 의문에 묵은 회개인지 이게 영이 세는 거 이게 구분이 안 되는 경우도 많이 있거든요. 그러니까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특히 우리나라에 어려운 일이 있으면 기독교에서 모임이 있잖아요. 그러면 회개 기도한다고 막 하잖아. 그건 성경으로 보면 그 회개 기도가 아닙니다. 삶 속에서 누가 나한테 허물이 있을 때 뭘 심을 기회예요? 누가복음 6장 37, 38절은 용서를 심어야 되는 거예요. 근데 용서를 심기 전에는 못 닦아야 돼? 털을 닦으셔야 돼.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성경 읽기 하고 입술의 열매로 누구를 증가하는 입술의 열매? 예수님. 그리고 이제 공력 세울 때는 용서를 심으셔야 돼. 그러니까 예수 안에서 회개는 그 요한복음 13장 3절에 예수님이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예수님이 나를 사랑한 것처럼 너희도. 그러니까 예수님이 나를 용서하신 것처럼 이웃을 용서하셔야 돼요. 그래서 용서받는 거예요.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 예수님 처음 믿을 때 회개는 베드로후서 1장 부르심의 회개고 단독으로 누구 십자가로? 예수님 십자가로. 그건 부르심 때 회개고 그때는 예수님 말씀한 1만 달란트 탕감받은 회개고 다.
근데 예수님 믿은 후에는 지난번에 배웠죠. 야고보서 4장 17절에 알면서 못한 것은 다 죄다. 그리고 로마 14장 23절에 뭘 따라? 믿음을 따라. 그러니까 순서대로 안 하는 것도 죄예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사실 우리가 그 재갈로 따지면 죄 많이 졌죠? 입에 재갈을 물리지 않으면 모든 경건이 헛것이 나는데 자기 마음을 속였다는데 사실 우리가 입술로 허물이 많이 있죠? 대답 안 해도 돼요. 아니, 내가 진짜 형통 때 재갈을 안 물고 말한 게 많거든, 지금도 보면. 매일 지식으로 행위를 주면. 그거 다 죄거든. 근데 공고 때, 공일조는 말 안 한 경우도 많잖아요. 그러니까 예수 믿은 후에 처음에는 부르심에 합당한 회개를 했지만 그 후에는 무엇에 합당한 회개? 택하심. 무슨 준비? 기름진 회개를 해야 돼. 그러니까 의를 쫓으면 회개가 다 되는 거예요. 의의 가장 기본이 용서를 심는 거 아닙니까? 팔복에도 나오잖아요. 긍휼히 이기는 자는 긍휼을 받을 것이죠. 그래서 혹시 광명교회에서는 우리 회개 기도합시다. 회개 처리하려 합시다. 회개 금식합시다. 그런 말 안 한 이유가 뭐냐고 물어볼 때는 누가 물어보시면 무슨 회개를 하는 거다? 의의 회개를 하는 거다. 그걸 알려주셔야 돼요. 그리고 그동안 배우신 것처럼 내 빛이 이르렀고 여호와 영광이 어디에 임하였습니다. 그래서 저희가 그 고린도전서 13장 9절로 12절에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부분적으로 깨달고 이렇게 말하고 했던 것이 이제는 주님이 나를 아시고 얼굴과 얼굴 보듯이 하나님의 영광이 닫힌 책에서 열린 책으로 이렇게 온 거죠, 사실은. 그리고 진짜 최근에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도가 입에 있으며 마음에 있으며 행할 수 있다는데 어디만 치료를 받으면 온전하다고 인정받는 걸로 열린 책으로 받았죠. 혀에 아까 야고보서 3장 6절에 말에 실수가 없으면, 즉 혀에 뭘 물면? 재갈을 물면 혀의 재갈이 몇 개? 형통대 입에 지혜 공고대 공이. 이게 이사야 50장 4절 7절에 무슨 혀였어요? 이게 학자 혀죠. 학자 혀, 입에 재갈, 말에 실수가 없다면 이게 첩경으로 하나님 앞에 온전함을 받는 겁니다. 거듭 말씀드리지만 마음에 법성취한다 지금 체크하고 많이 했어요. 근데 사실은 예수님 말씀처럼 마태복음 12장 30절에 내 입의 말로 정죄함을 받으리라. 입의 행동에서 정죄함 받아버리면 법성취가 안 되고, 뭘 쌓는 섬김이 안 돼요? 보물 쌓는 섬김이 안 됩니다. 외식으로 빠지는 겁니다. 그래서 분명히 예수님께서는 즐거운 길도 말씀하셨고 무슨 길? 지름길. 그래서 최근에 제가 우리 교회가 그동안 지금까지 오면서 올해가 엄청나간 열린 책을 주신 거. 올해가 대박 나는 때였어. 올해가 왜 그랬을까요? 응? 아니 이 얘기 자유롭게 하세요. 내가 뭐라고 안 할 텐데 부드럽게 해야지. 이제 한 살 더 먹었으니 부드럽게 해야지. 이제 말하면 말해. 왜 2019년에 엄청난 비밀을 많이 주셨을까? 여호와 영광이 더 컸나? 다른 때보다. 그리고 올해 처음부터 예배 시간마다 주일날 무슨 표? 묵시표를 이렇게 주셨나? 이번 주 드릴 묵시표 완성했습니다. 할렐루야. 왜 이렇게 부지런하지? 어떻든 우리 교회를 일어나서 뭘 맺는? 열매는 기운으로 땅을 덮는 어두움, 만민을 가려운 깜깜함을 무엇을 바라요?
비스바를 이렇게 세우셨다. 이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말씀으로 근거하여 교회를 세우신 주님이 지금 시간이 갈수록 이게 계속 진행되나 고린도 13장 5절에 뭐해 보고 시험에 획정해봐라. 그러니까 기념 예배 때 저는 어렸을 때 그걸 많이 봤는데 뭐 직분 주고 우리끼리 막 이렇게 할렐루야 하고 너무나 싫어했어. 나만 싫어한 게 아닌 것 같아. 여기 계신 분도 싫어했어. 그렇게 하는 게 좋아요? 전쟁터에서 계급이 중요합니까? 저는 내가 만약에 목회라면 나는 그거 안 하겠다. 진짜 예수님 말씀하죠. 잔치를 배설하거든. 배갑지 못할 자에게 뭐하라? 배설하라. 어떻습니까? 분위기가. 너무나 좋잖아. 우리끼리 뭐 직분적으로 그렇게 해봤자 능력도 없는 사람끼리 직분 받아서 하면 이 사람은 사탄의 밥이 되지 뭐. 아니 혀에 재갈도 없으면서 그렇게 할렐루야 하면 성경에는 야고보서에도 다 나오잖아요. 마음에 독한 시기와 다툼이 있을 때는 절대 진리를 자랑하지 말래. 위시기 돼 그게 거짓말하는 거래. 사실 그게 무슨 말씀이야? 법성치 않는 상태에서 할렐루야 하는 거에 다 거짓말하는 거래. 그래서 성경에 요한일서 4장 19절에도 하나님을 사랑한다면서 형제를 미워하면 거짓말하잖아. 쉽게 말하면 가르쳐 육자들이 짐지고 법성치 안 하면 다 거짓말하는 거예요. 입에 뭐가 없으면 재갈이 없으면. 그러니까 설령 입으로 지혜를 말해도 공고 때 드러나게끔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 마음은 희귀와 다툼이 있으면서 입으로는 지혜를 말한다 할지라도 어느 때 드러나? 공고 때는 절대 공의가 안 나오게끔 돼 있어. 그래서 재갈이 두 개야. 입은 지혜, 혀는 공의. 외식으로 입을 지혜로 했어도 마음이 시기와 다툼이 있으면 무성치가 안 되면 법성치가 안 되면 어느 때 반드시 드러나게 돼요. 공고 때 드러나는 거야. 이 외식은 어느 때 드러난다? 공고 때. 원수 목전이 그냥 드러나. 왜? 절대 공의를 말을 할 수 없게끔 돼 있어. 그 두 개를 보셔야 돼. 그래서 시편 37편 33절에 입의 지혜는 아니 의인의 입은 혀는 그래서 말씀하신 거예요. 그게. 그래서 와 우리가 부분적으로 생각하고 깨닫고 이런 걸 갖고는 안 되는구나. 주께서 나를 아신 것 같이 얼굴을 보듯이 내가 확실히 알아야 된다. 그래서 진짜 믿음이 어린아이인가 장성한 자인가 시험해보고 뭐 해봐라? 확증해볼 때 와 우리 교회가 날이 갈수록 이렇게 영적으로 여호와의 영광이 우리 위에 뭐 하였습니다? 임한 게 확실하구나. 올해 2019년에 묵시표를 제가 예전에 말씀드린 것처럼 저기 LED 등 글씨를 막 한다고 했는데 지금 옛날에 꼭 주일마다 하나씩 했을 때는 제가 주일날 잠을 못 잤어요. 철야를 해갖고 주일날 새벽 5시까지 저거 만들고 있었어. 근데 지난번에 제가 말씀드렸죠. 저것보다 중요한 게 무슨 표다? 이제 묵시표에 집중을 하겠다. 묵시표가 좋아요. 저런 거 하나씩 이렇게 반짝이로 하는 게 좋아. 묵시표가 더 좋지. 그래서 제가 어렸을 때 딱지에 한 맺힌 사건이 있기 때문에 이제 딱지가 변하여 묵시표로 했다. 얼마나 좋은 진짜 딱지는 물러가고 묵시표로 이렇게. 내가 평생 하겠다. 자, 우리 성도님들 끝까지 주일마다 무슨 표? 묵시표 할 수 있도록. 그래서 성경에 잠언 29장 18절에 뭐가 없으면 묵시가 없으면 묵시 방치하더란데 사실 묵시표는 무슨 직분을 감당하는 겁니까? 그 선지자입니다. 그리고 묵시표 보고 또 등불이 켜져갖고 입으로 또 굴레를 씌울 수도 있는 거죠. 내가 지금 무슨 말을 했는데 막 섬기는 말을 막 섬김을 받으려고 하는 말을 해서 그러면 굴레 끝이에요. 공고 때 막 불평하고 원망하고 시비하면 그것도 끝났어. 그래서 이제 하나님께서 즐거운 길을 그동안 경륜과 비밀을 알려주셨는데 최근에는 금방 온전할 수 있는 비밀은 뭐였다? 입에
굴레를 씌우는 거예요. 할렐루야. 그럼 바로 온전히 받는 거예요. 십자가 하루니까 어제는 내가 쏘가도 오늘 내가 또 온전할 수 있는 거거든요. 무슨 길로? 지름길로. 그래서 이제는 갈수록 업그레이드가 돼가지고 여호와 영광이 지식, 지혜, 명철, 또 이사야 14장 24절을 따라서 하겠습니다. 나의 생각한 것이 반드시 되며 나의 경영하는 것이 반드시로. 와, 이제는 생각 경영이 지식을 뛰어넘어 지혜를 뛰어넘어 어디로? 명철로 이렇게 갔다. 그러면 땅을 덮고 있는 어둠과 만민을 가려는 깜깜함이 한 길로 왔다가 7길로, 한 사람이 천을 쫓고 두 사람이 말, 그런 일이 되죠. 그래서 오직 여호와께서 내의에 임하실 것이며, 근데 내의에 임한다는 것은 요한복음 14장 21절에 뭘 지키는 거예요? 계명, 새 계명 지키는 거죠. 이웃을 내 몸같이. 한번 따라하세요. 나의 사랑하고 사모하는 형제, 나의 기쁨이요 멸류관인 사랑하는 자. 이 외침이 요한복음 13장 3, 4절에 예수님이 내가 새 계명을 주노니 내가 너희를 사랑한 것처럼 서로 사랑하라. 저 이웃을 마태복음 22장 39절에 누구 몸? 자신의 몸과 같이 사랑하라. 그걸 외치는 기도거든요, 원래가. 우리의 소망, 우리의 기쁨, 사랑의 멸류관, 주 강림하실 때 예수님 앞에 우리의 영광, 우리의 기쁨. 오늘 오신 분은 이 기도를 한 모대기씩 해드려요. 그래서 성소사님 그 메모지 다 돌리세요, 지금. 끝나기 전까지. 그래서 메모지에 자기 이름을 야무지게 써가지고 줄 서갖고 저한테 주시면 바로 직결 심판이 있다면 직결 축복 기도를 하게 돼요. 진짜. 메모지 돌리시오. 이름 써갖고 우리는 선착순이요. 계급이 아니요. 천국은 침노하는 자가 침노한다니까. 그래서 줄 서갖고 오면 제가 예를 들어서 줄 서서 그 이름표를 제가 12장 받으면 멈추고 12장 받은 사람만 이 의자 빨간 거 12개 앉아서 그때 기도를 하고 12명이 끝나면 다음 12명 이런 식으로. 예수님 제자가 몇 명이에요? 누가 하나 죽었다가 또 채웠죠? 아무튼 그래서 우리 광명교회는 지역적인 광명의 이름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1절로 3절의 근거로 만민의 깜깜함, 땅의 어둠을 내쫓는 무엇을 바라는 빛을 본 그 광명이다. 삼 절 요것만 하면 끝날 것 같지만 가봐야 돼요. 나라들은 어디에? 빛을. 그러니까 야, 우리 원래 옛날에 저희 어렸을 때 보면 제가 초등학교 다닐 때 저희 고향이 전라도 전주거든요. 비빔밥집. 초등학교 때 제가 부흥 집회를 많이 다녔어요. 어렸을 때. 그래서 그때 미국에 있는 빌레그람 목사님이 오셨어. 그래서 초등학교 때 미국에 빌레그람 목사님이 오실 때 집회를 제가 한 번도 안 빠지고 갔어. 근데 왜 갔는가는 모르겠지만 아무튼 어렸을 때 7살 때부터. 근데 뭐라고 한 얘기는 나는 안 들렸어. 그때는 어렸을 때니까 진짜 40년 전이잖아요. 7살 때니까. 그러니까 40년 전에 빌레그램 목사님 와서 막 외쳤는데 뒤에서
어렸을 때는 사람 있는 거 좋아하니까 가서 거기서 놀았어. 근데 무슨 말인가 난 몰라. 시끄러워갖고. 근데 나오라고 하더라고요. 나오라고 해서 나갔지. 지금 생각하니까 예수님 영접할 사람 나오라는 얘기였는데 나는 해마다 나갔어. 뭐 줄 알았더니 안 줬어요. 경제적인 어려움으로 인하여. 그리고 들어가라고 해서 들어갔네 또. 그런 경험이 있어요. 그래서 다음 해 또 뭐 했길래 또 나오라고 하더라고. 또 나갔지. 또 들어가라고 해서 아무것도 안 받고 들어갔다 나왔다 해갖고 왔다 갔다 해서. 어쨌든 그런 추억이 있는데, 그러니까 그 이후부터 60년대, 70년대, 80년대까지는 진짜 나라 왕들에게 하려면 굉장한 모임이 빌리그램 목사님처럼 막 세계를 가고 해야 되는데, 그게 아니고 지금은 무슨 시대가 됐어요? 인터넷 시대가 됐잖아. 그리고 원래 제가 어렸을 때 제 개인적인 경험이요. 환상과 이적을 많이 봤어요, 제가. 어렸을 때, 꿈을 꿨을 때. 제가 어렸을 때, 초등학교 다닐 때 예언을 제가 했는데, 미국에 간다는 예언을 제가 받았어, 어렸을 때. 근데, 미국에 제가 갔는데, 어렸을 때입니다, 이게. 그 꿈, 그게 그 예언인데, 안 가려고 제가 일부러 영어 공부를 안 했어요. 진짜. 공부를 안 했어, 아예. 그리고 우리 어머님이 항상 주일날은 공부하면 죽인다고 했거든. 그래서 목숨은 살아야 하니까 안 했어. 월요일날 시험을 본다면 안 했어. 진짜 안 했어. 그리고 텔레비는 끝까지 봤어. 12시까지. 공부 안 한 하늘 테리를 풀어서. 그래서 제가 공부를 언제 했냐면 벼락 공부를 했어요. 집에서 공부하면 생존에 위협이 있기 때문에. 근데 그때도 하나님이 저를 붙잡으셔서 3등을 했어. 진짜 내가 그걸 체험했네. 벼락 공부해도 공부는 잘했어. 장학금 받았어. 진짜 어머니 말을 안 듣고 공부했더라면 나 진짜 하버드를 갔을까? 그 생각도 하고. 근데 만약에 제가 공부 쪽으로 빠졌다면 성경을 안 볼 것 같아요. 법관이 되려고 제가 해서 진짜 고시를 보려고 제가 준비를 했다가 얻어맞고 지금 이렇게 온 건 할렐루야. 고시를 봐서 내가 검사가 되면 다 형량 지빙입사님 50년. 콩밥을 그냥 노년까지 먹도록 내가 해주고. 아주 좀 제가 도끼가 좀 있나 봐. 그래서 형량을 그냥 한 번 들어가 못 나오도록 해. 근데 그때 얻어 터지고 성경을 보기 시작했거든요. 진짜 법관에 가면 진짜 많이 죽었을 것 같아. 그래서 이제는 그렇지 말고. 그리고 내가 죽으면 죽었지 나는 목회자가 안 되겠다. 왜냐면 저희 아버님이 30대에 장로가 됐어요. 승질이 저랑 비슷해갖고, 아니 내가 우리 아버님 비슷하구나. 불의를 못 보면 못 참어. 그래가지고 동네 회당을 예배당으로 만들어버렸어. 동네 어른들을 다 물리치고, 마을 회관이 무슨 회관이 필요했냐. 마을에는 회관이 필요한 게 교회가 필요하다 해갖고 우리 아버님이 우겨갖고 동네 회관이 교회가 됐어요. 최초로 30대 때. 그런 체험을 하고. 근데 지금도 교회가 있거든요. 제가 저기 옛날 본 적이 추동인데 전라도 전북 완주군 추동 986번지 가보니까 교회가 엄청 컸어. 지금. 우리 아버님이 세운 교회가 저렇게 커졌구나. 아무튼 그런 어떤
믿음의 유업을, 저희 아버님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다네. 그 유업을 제가 받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가지고, 그런 것을, 환상을 많이 볼 때, 우리 교회 메시지가 전 세계로 퍼지는 걸 제가 어렸을 때 봤거든요. 봤는데, 그동안 연단을 받다 보니까, 뭐 퍼지거나 뭐거나 그냥, 목숨만 살려주세요. 그런 연단까지 받다 보니까, 예언이고 뭐고 아무 필요가 없더라고요. 이렇게 보니까. 그래서 나부터 고린도 3장 10절 13절에 무엇보다 탁자 터였죠. 근데 지금 보니까 우리 교회에 설립한 이 주신 말씀이 그대로 이루어지고 있어요. 나라와 왕들에게 빛과 영광은 인터넷을 통해서 현실로. 그리고 지금 저희가 받은 열린 책은 대단한 거 아닙니까? 객관적으로 보면. 야, 교회가 그렇게 많은데 왜 우리 교회는 이렇게 엄청난 비밀을 다 주셨을까? 최근에 혀예보, 제갈. 야, 우리 교회는 규모도 작지만, 근데 나중에 보니까 명철은 규모가 문제가 아니에요. 왜냐면 영적으로도 만민과 왕들을 움직이게끔 돼 있거든요. 영적으로도. 근데 최근에 제가 계속 유튜브를 보면서 아베와 문 대통령과 김 씨와 트 씨와 시 씨와 이 국제 정세에 대해서 하나님이 다 알도록 해서 기도하라고. 지금 제가 바빠요. 도식도 만들어야지, 정세도 살펴야지, 진짜 기도하라고. 근데 그건 성경적으로 보면 당연한 거예요. 왜 영권이 있는 사람은 당연히 민족 돌아가는 걸 알아야 하거든요. 그래서 축원을 해야 하니까. 근데 뭐 좋은 걸 보는 게 아니라 이번 아베가 무슨 말을 해갖고 이렇게 짐이 세나. 그거 사실은 짐 체크하는 거였어. 근데 지금 정세를 보니까 너무나 지금 힘들어요. 지금 상황이. 근데 우리나라는 괜찮아. 영적으로. 일본은 계속 지금 오늘 그 말씀도 하시더라고. 잠언에. 욕심으로 죽는다고. 근데 진짜 죽게 생겼어. 중국 같은 경우도 지금 부도나게 생겼어. 지금 상황이. 그러니까 와, 지금 성경 야고보서 1장 10절 욕심 잉태한 자 죄를 하고 죄가 장성한 자. 요새 우리는 혀의 재갈에 대해서 배우잖아요. 아합에는 재갈을 그냥 있는 것도 없앴어 지금 다. 그러니까 지금 상황이 너무나. 우리나라는 지금 예전부터 그랬거든요. 예언에 우리나라가 많은 민족 먹이 살린다고. 물론 영적인 것도 말하지만 환경적인 것도 마찬가지고. 근데 실제로 지금 그렇게 되고 있거든요 지금. 그래서 그렇다면 우리 성도님들의 후손들은 어떻게 할 건가. 진짜 지금 여기에 참여하신 분들은 자손들은 보장합니다. 왜냐하면 이런 빛, 광명에 대한 경영을 우리 교회에 어마어마하게 주셨다는 것은 이게 증거인데, 히브리서 11장 1절 6절은 나중에 뭘로 나타나요? 실상으로. 이 실상이 바로 신명기 28장 1절이에요. 세계에서 뛰어나게 하시는 거야. 그래서 와, 진짜 우리 성도님들을, 저도 마찬가지고 대박 나겠다. 족보에 못 들어본 자기 족보 다 있죠? 지난번에 우리 함시 족보도 사라고 나보고 20만 원 내라고 했는데 내가 안 샀어요. 나의 시민권은 족보가 아니고 어디다. 그랬더니 나를 유혹을 했어. 목사라는 걸 거기다 이름을 써주겠대. 함기룡은 목사로 일을 했다. 우리 족보에 그걸 넣어준다네. 목사 넣는데 20만 원 내라는 거예요. 목을 사라. 아무튼 기대가 됩니다. 왜냐면 아버지의 뜻, 예수님의 이름, 성령의 보정, 누가 수정? 천사가 수정 들었는데
내가 지식을 알고 지혜를 알고 명철을 하되면 천사가 수중을 신명기 28장 세계에서 뛰어나게끔 되어 있어요. 지금 상황이. 그걸 보여주거든요. 제가 휴대폰. 아니 최근에 제가 엊그저께 우리 목사님들 공부하는데 우리 초롱이가 시편 138편에 관계된 것이 완전하다. 지난번에 동영상은 우리 초롱이가 공 3개를 가지고 동시에 노는 걸 보여드렸죠. 근데 이번에는 우리 초롱이가 공 2개를 나한테 다 갖고 오면서 나보고 요새 어디를 그렇게 많이 돌아다니냐. 그래서 내가 미안해. 놀재? 비 오는데 했더니 비가 무슨 문제냐 놀아야지. 걔들은 비 올 때 논다라. 내 앞에다 공 2개를 딱 갖다 놨어요. 그러니까 공을 한 입에 2개를 물고 내 앞에다 딱 놓고 2개를 동시에 어디다 던지면 자기가 한 입에 2개를 물고 오겠다는 거지. 근데 제가 동영상 찍었는데 지금 다른 휴대폰 지금 오늘 안 갖고 다음에 보여드릴게요. 꼭 보여드릴게요. 근데 이번에 목사님들하고 대화하면서 내가 지식지의 명철을 알게 되면 관계된 것이 완전하게끔 돼 있다. 특히 명철 같은 경우는 천사의 수중을 내가 느낄 수 있는 것이다. 그래서 우리 강아지 같은 경우도 나하고 관계가 있는데 최근에 콩을 2개를 가지고 아무 데 던지면 귀엽고 2개를 물고 동시에 갖고 온다는 것을 보인다고 해서 내가 했더니 눈빛을 보니까 안 믿으려고 애를 쓰더라고. 이렇게 도리도리라고 해서 내가 딱 보여줬거든요. 진짜 고개를 2개를 아무 데 던져도 쫓아가 2개를 딱 갖고 동시에 딱 제자리에다 갖다 놨어. 그래서 와, 이건 우리 강아지를 통해서도 그런 기술을 보였다는 것은 강아지가 문제가 아니고 분명히 우리에게 그 열린 책으로 보인 증거가 우리 성도들의 자손들에게 뭘로? 실상으로 나타날 것을 미리 알려주는 거예요. 걔를 통해서 예언을 하신 거죠, 사실은. 걔가 뭐 공 가지고 논 걸 그거 뭐 했다고 뭐 대단한 것도 아니잖아요. 사실 걔는 혼과 몸밖에 없습니다. 사람은 영혼이 중요하지 무슨 걔 혼이. 걔는 혼은 따는 거고 사람이 영혼 안으로 가는데. 그래서 그런 걸 비유로 하나님 주신 거다. 어떻게 오늘 말씀 정리하고 마치겠습니다. 광명교회는 지역적인 광명이 아니고 이사야 60장 63절에 나오는 빛, 그 광명의 이름으로 광명교회다. 할렐루야. 그리고 우리 교회는 일어나는 교회다. 말씀으로도 지식, 지혜, 명철. 근데 뭐하러 일어나요? 마태복음 7장에 열매 맺는. 그러면 거기에 대한 뭘 바라도록 빛을 바라는데 우리 주위에 뭐가 이렇게 많아갖고 빛을 발해야 되나? 땅에는 어두움, 만민에는 깜깜. 그리고 이 빛된 메시지가 어디까지 가야 돼요? 나라들, 왕들에게. 그래서 그들이 또 지금 처해 있는 어두운 깜깜함을 해치고 말씀으로 이렇게 와야 되고. 그래서 우리 교회를 7교회의 계시록 2, 3장으로 진단하면 건강 진단하는 겁니다. 에베소 교회는 무슨 사랑 놓쳤어요? 처음 사랑. 그러니까 영혼 소성을 놓친 거죠. 나도 마찬가지입니다. 나도 해가 질수록 우리 교회가 일어나서 빛을 발하는 교회를 세웠다면 내가 지금 영혼 소성을 성실하고 있는 건지. 영혼 소성이 사실은 무슨 준비죠 이게? 깨끗이 디모데후서 2장 21절에 누구든지 자기를 깨끗이 하면 소성케 하면 무슨 그릇? 교회는 그렇습니다. 두 번째 서만의 교회. 그 7교회가 시편 19편 7절 11절의 경륜하고 똑같아요. 하나님은 길대로 질서도 행하시니까. 그래서 우둔한 내 사람, 지혜로운 세 사람, 내가 그걸 구분하고 있나. 그 다음에 마음의 기쁨인데 구체적으로 무슨 법이? 생명의 정리의 법이 무슨 법을? 죄와 사망의 법. 그러니까 내 속에 법 성취하는 걸 내가 진짜 느끼는가. 아니 제가 오늘도 새벽에 한 6시가 넘었는데 벌써 어르신들이 오셨어.
그래가지고 305회에서 막 이 말씀을 하시고, 근데 제가 만약에 제가 옛사람 새사람 체크 안 했다면 오늘 큰 실수를 했을 것 같아. 문 탁 열고,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11시인데 왜 6시야? 아우, 몇 시간 기다려야 돼? 나가세요. 문 잠궜을 것 같아. 옛날 같으면 진짜. 그래서 제가, 와, 옛사람 새사람 이거 안 했다면 그 행동하고도 남았겠어, 이 성깔이. 아우, 4시간 동안. 진짜 잠궜을 것 같아. 나도 모르게 몸이 막 갈라고더라고. 그래서, 이러면 안 되지. 짜증이 확 나는 거야. 왜? 어르신들의 짐이 막 모아갖고. 그래서 제가 그때 큰 걸 진짜 확인했죠. 야, 내가 입술에 재갈, 그 다음에 옛사람, 새사람을 이걸 체크 안 했다면 오늘 반드시 실수를 했을 거다. 응? 문 탁 열고, 어르신이 왜 이렇게 시끄럽게. 그랬을 것 같다. 그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그 짧은 순간에 내가 입에 재갈,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는 게 큰 축복이구나. 좀 있다가 할아버지가 오줌 마렵다고. 오줌 마렵다는 소리가 크게 들리는 거야, 이제 나가려고 했어. 그 할아버지 뭐라 하냐면, 왜 화장실을 잠궈놨냐고 막 불평하는 거야. 그 소리가 막 들려. 요놈의 교회가 3층을 열어놓고 화장실을 잠궈놨다고 막 보라고 하고, 할머니는 좀 참았다가 싸라. 근데 할머니가 남성 호르몬이 막 엄청 많이 나오고 막 할아버지를 다 쥐어짰더만 이렇게. 이리 와 저렇게. 그러니까 할머니도 진짜 부지런하다. 그 누나 할머니가 왔나 봐. 그래서 할아버지가 오줌 나오랬다니까 참으라고 그냥. 아줌마 전도사라고더만. 아줌마가 올 때까지 참으라고. 그래가지고 근데 그 순간에 제가 화장실 문을 열어드리려고 가려고. 할아버지가 저도 진짜 가평 휴게소에서 오줌 쌀 때 바지에 쌀 뻔한 체험을 내가, 아니 올해 들어서 제가 너무나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기도한 적이 가평 휴게소요. 다른 게 아니요. 아니 우리 같이 갈 때는 저 혼자 갈 때만 더 그래. 연단이 주여 제발 오줌 5대단을 싸지 않게만 해주세요. 차를 확 받아 했는데 진짜 하나님이 그 기도를 들어주셨어. 한 번 5대도 안 썼어. 내가 다른 것도 아니고 그냥 오줌 싸는 걸로 너무나 죽도록 기도를 했네. 근데 최근에는 그럴 필요가 없더라고요. 오강 하나 샀어. 저기 의료상가에서 하나 샀어. 이제는 그런 기도 안 해도 다른 걸 하기로 했어. 그랬더니 안 머렵네 이제는. 연단인가 봐요, 연단은. 그래서 내가 올해 2019년에 참 기도를 엄청 해. 우리 성도들 막 살려줘. 그것보다 더 간절한 것이 오줌 때문에 기도를 안 봐요. 다시는 그런 기도 안 하고 통을 살 걸 그랬어요. 이제 준비가 됐으니까 끝. 아무튼 뭔 얘기다가 이쪽으로 왔죠? 응? 그거 하다가 요새 치매찜이야. 화장실 가서도 뭐하러 갔나 이렇게 내가 뭐하러 왔지 이럴 때가 한두 번이 아니에요. 요새도 어쨌든 짐져서 그렇네요. 그래서 화장실 얘기를 하시길래 제가 착한 일을 해야 할 거 아니에요. 그래서 지금 나가려고 하는데 천사가 누가 왔다고 알려주더만. 그 다음에 할머니가 다녀오셨나봐. 화장문 열어놨어 해갖고. 그래서 제가 착한 일도 기회를 놓치니까 못하는구나. 할아버지가 오줌 마렵다고 막 할 때 제가 나가려고 했는데 할머니가 누가 와서 열어줬다고. 착한 일도 천국은 힘노하는 자가. 할아버지가 화장실 때 얼른 나가서 화장문을 열어주면 하루라도 뭘 쌌는데 좀 망설였거든요.
그때 누가 와서 누가 열어줬어요? 1번 홍봉이, 2번 누구죠? 홍봉이 선사님 오셨나? 오늘 책으로 일찍 오신 분이 누구예요? 아, 설거지 하느라고 안 오셨구나. 아무튼 그래서 제가 오늘 느낀 것은 진짜 빛을 발할 때 이제는 천사 수준까지 제가 체크하려면 지식지혜 어디까지? 명철까지 하고, 그걸 즐기려면 그 팔복의 의의 배부름은 지혜, 팔복의 의를 위하는 것은 명철이다. 그래야 땅의 어두움, 만민의 깜깜함을 내쫓을 수가 있는 것이다. 진짜 우리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를 설립케 하신 이유가, 물론 모든 교회가 이 사명을 감당해서 세우신 겁니다, 사실은. 그래서 이제 선착순은 얼마만큼 빛을 더 많이 발하느냐. 그리고 내 영혼이 잠언 20장 27에 하나님 등불이니까, 등불이 유지되려면 무엇을 공급해야 돼요? 열천여에 기름주미가 돼야죠. 기름이 그 직분을 의미한데, 진짜 철저한 지식으로 영혼을 즐겁게 하고, 철저한 지혜로 영혼을 사랑하고, 이제 명철로 영혼을 보존하는 것이 마지막 납할 때까지 그게 돼야 됩니다. 아, 그리고 이제 저도 근데 우리 교회에 대한 애언이 따로 있거든요. 그건 아실 필요는 있어요. 진짜 우리 교회에 대한 애언이. 제가 청년 때 나는 절대 목회를 안 하겠다 작심을 하고 그런 적이 있다가 죽을 병에 걸려서 아무도 못 고친다는 병이 있어서, 역시 매의 장사는 없습니다. 맞고 또 맞고 하니까 이제는 진짜 역시 자기를 부인하게끔 돼서, 그래서 제가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에서 또 못 고친대요. 그래서 그러면 죽자. 집에 왔더니 살아났어요. 할렐루야. 집에 와서 기적이 일어났어. 그때부터 연달을 많이 받고 성경을 엄청나로 읽도록, 하나님이 저를 목숨을, 그러니까 수술 받아서 이렇게 나선 것도 아니고 누구한테 기도받아서 나은 게 아니라 집에서 뭐 하자? 죽자. 죽자고 왔더니 진짜 살아났어. 그 다음부터 성경 읽기를 강권을 하셔서, 그냥 제가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집에서 죽으려고 왔는데 살아났으니까 하나님께서 써먹으시려고 살은 거 아닙니까? 나는 죽으려고 했는데 살려주셨으니까, 뭐 살려주세요 그런 것도 아니었어 사실은. 아무튼 그런 체험을 했어요. 제가 살려주세요 해갖고 기도해갖고 살아나는 게 아니고, 죽자 그냥, 짧은 인생, 아니 더 짧구나. 아무튼 죽으려고 했는데 살아났어요. 살아나가지고 그 다음부터 강권 받기 시작해서 성경을 읽고 싶어서 읽은 게 아니라, 아니 나는 죽는다는 협박을 많이 받은 것 같으네. 집에서는 주일날 공부하면 죽인다. 우리 어머니. 그 다음에 또 죽을 병에 걸려가지고 병원 가도 못 고친다고 해갖고 집에 와갖고 그냥 죽자 했더니 살아났지. 이제 성경을 안 읽었더니 하나님께서 성경 안 읽으면 죽인다고 해갖고 진짜 읽었어. 그 다음에 이제 성경 읽기 시작하고 막 체험을 해갖고 나중에 능력을 제가 많이 받았는데, 그때 제가 인천에 살아서 남동구의 구월동에 살았는데, 그때 우리 담당했던 순복음교회 그 구역장이 자기 남편 암에 걸린 걸 오산리에 가서 치료받는다 에다가 귀신 잡힌 사람하고 눈 맞춰갖고 귀신 잡혔어요. 그럴 때 하나님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나보고 쫓아나라고 하실 때 나는 안 간다고 했더니, 그때도 그랬어. 죽인다고 했어 나를. 이게 협박이 한두 번이 아니구만. 1번 우리 어머니, 2번 성경 아니면 죽인다, 3번 귀신 안 쫓으면 죽인다. 그러니까 제가 살려주세요 해갖고 살아난 게 아니고 죽으려고 해갖고 살아났는데, 그 다음부터 성령의 음성은 성경 알기면 죽인다고 하시는 거예요, 전부.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돼, 안 죽으려면?
읽어야지. 그리고 성경 읽어서 능력받고 막 하는데도 동네 그 귀신 안 쫓으면 내가 안 간다고 했거든요. 그랬더니 나를 죽인다고 했어요. 이게 응답이 이게 어떻게 된 거예요? 지금 생각해 보니까. 협박 공갈로. 만약에 제가 하나님 목숨만 살려주세요. 말 잘 들을게요 하고 살아났으면 그 은혜를 갚는다고 아마 했을 것 같은데 죽으려고 작정을 했는데 살아났으니까 응답이 그렇게 왔나 봐.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그런 강권을 하신 것 같아요. 성경 안 읽으면 죽인다. 성경 읽으면 못 먹는다. 그런 식으로 내가 응답을 못 받은 것 같아요. 지금 보니까. 그러니까 크게 보니까 그것도 무슨 연합이었어요? 죽음 연합. 어떻게 읽으면 복 준다고 그런 식으로 내가 이끌림 받은 게 아니라 성경 안 읽으면 죽인다 해갖고 이 짧은 인생에도 금방 죽어서 안 되니까 그래서 한 거고 귀신 제가 은사가 임한 건 제가 몰랐는데 그때 인천 구월동에서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을 쫓아낸 후부터 동네 소문이 다 났어요. 왜냐면 그 여자 속에 있는 귀신이 너무나 세가지고 그 구월동에 있는 개척교회 목사님들이 다 기도를 했거든요. 그래가지고 그 귀신만 쫓아내면 부흥된다고 그렇게 했고 수봉교회에서 매일 와도 귀신이 안 도망갔어. 그런 상황이었어 사실은. 근데 제가 가서 쫓아내니까 소문났지. 저 신학생 1학년이 그 귀신을 쫓아내니까 그 다음부터 고객이 모이기 시작했어. 할렐루야. 광고지 없이 고객이 왔어. 그 다음부터 전국을 돌아다녔거든요. 밥도 못 먹고 그런 식으로. 아마 그런 식으로 출발했어 사실은. 그래서 왜 나는 성경 안 읽으면 죽인다는 협박으로 해서 읽었고 능력도 네가 그 영혼을 귀신을 안 주시면 죽인다고 왜 그런 응답을 받나 보니까 그 원인이 그랬죠. 죽으려고 해갖고 살아났으니까. 뭐 하나님 살려주세요 막 그런 식으로 살아났다면 아마 은혜가 크니까 하겠다고 이렇게 했을 것 같은데 처음부터 죽으려고 했더니 하나님이 심은 대로 뭐 하리라? 걷는 걸로 응답을 하신 것 같아. 지금은 그렇지 않죠. 지금은 철들었으니까. 지금은 이제 아니까. 지금은 어떻게 해서 해야 돼요? 내가 왜 죽어? 못 쌓아야 되는데. 보물. 그리고 그런 후부터 제가 은사로 전국을 돌아다니면서 병을 고치고 이렇게 할 때 환상과 꿈에 늘 열쇠가 보였어요. 열쇠가 진짜 확실한 어떤 형상의 열쇠뿐만 아니라 열쇠를 만드는 것도 막 봤어요. 열쇠가 눈만 감고 기도하면 열쇠가 그렇게 보였어요. 그리고 연필이 그렇게 보였어요. 필기도구가. 기도만 하면 막 천국의 열쇠가 엄청나게 막 우리 집에 가득 차고 또 제 집에 제 방에 필기도구가 그렇게 많아가지고 그래서 필기도구가 엄청나게 저한테 주신 걸 받아갖고 그래서 제가 문방구마다 돌아다녀 색다른 필기도구를 다 샀어요. 수백 자루를. 그래가지고 그 볼펜 가지고 제 방 벽에다가 옛날에 중국 사람이 사진사가 딱 찍을 때 예수님 얼굴 나왔죠? 까만 거. 기억나세요? 그 그림을 제가 그렸어요. 가로 세로 3m 그 얼굴을. 그걸 볼펜으로 다 칠했어. 6개월 걸렸어 그걸. 근데 그 기적이 일어나기 시작했어. 환자가 제 방만 오면 기적이 일어나는 거야. 그리고 제 방에만 오면 병이 다 또 나요. 어떤 분은 암이 다 퍼져가지고 병원에서 그냥 쫓겨났는데 제 방에 들어가고 그 즉시 나졌어. 어떤 아이는 안암, 눈에 암이 걸린 겁니다. 근데 하나는 뺐는데 하나가 또 암이 퍼졌는데 그게 치료가 됐어. 제 그 방에 전화만 걸어도 병이 나섰어요. 그 정도로. 아미들은 바로야. 예수님 그림을 그린 후부터 기적이 더 많이 일어났어. 그런 생활을 했거든요. 그래서 그렇게 사역을 하면서 제가 신학교
때는, 방학 때는 지방에 가서 집회를 했어요. 기적이 엄청나게 많이 일어나서. 그래서 그 당시에 제가 한 70년대 정도 되면 우리나라에서 가장 큰 병원이 전주 예수병원이에요. 서울대병원보다 더 커. 그 당시에 미국 사람이 지었기 때문에. 근데 거기 쪽에 가서 제가 집회를 했을 때도 어떤 아이가 전신 화상을 입고 막 비명을 질리면서 그 리학가에다가 실어갖고 저한테 데려왔어. 저는 거기서 성경 공부하고 있었는데 내가 막 비명을 지르는 거예요. 병원에서는 안 받아줬어. 화상이 너무나 심하니까. 근데 예배 끝나고 하니까 애가 가만히 앉아 있어서 어떻게 됐냐 했더니 어떤 천사가 흰옷 입은 사람이 와서 자기를 기도해 줬대. 다 나섰어. 그래가지고 제가 그 사도 바울이 아치가만 손수건만 해도 기적이 일어난다고 했죠. 그래서 화장지를 사다가 지금도 그게 됩니다. 근데 너무나 해달랄까봐 지금 안 하는데 이렇게 기도를 하면 영역이 글로 들어갑니다. 그래서 화장실 몸을 이렇게 미라처럼 했어. 한 2주 후에 갔더니 다 나섰어. 3살이 돋아서. 그 정도로. 그러니까, 와, 그런 체험도 많이 했거든요. 그래서. 근데 이제 그런 그 은사를 많이 했지만, 왜 강아지가 씻었다가 다시 또 눕냐 이거지. 그래서, 그때는 사실 받은 은사가 무슨 은사예요? 고린도서 12장 성령의 9가지 은사. 근데 진짜 은사는 13 사랑 은사지.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사랑 은사가 중요하다는 것을 연단을 또 시켜서 오늘까지 온 겁니다. 지금 무슨 은사? 사랑 은사. 그러니까 이 성령의 9가지 은사는 그 진리로 자유케 하는 거라면 옛사람 새사람 구분하는 게 사랑 은사입니다. 솔직히 말해서 옛사람 안 할 거 몇 개? 사랑자이면 8개, 새사람 할 거 7개 그겁니다. 그러니까 옛사람 새사람은 구분 잘하면 그게 사랑 은사예요. 그게 지혜잖아요 또. 그래서 지금 이제 왜 만민들 땅에 덮은 어둠과 깜깜함이 한때는 없어졌다가 또 오는가? 그게 바로 결론은 무슨 은사가 없으니까. 사랑의 은사가 없으니까. 그 마태복음 12장 43절 40절에 첫 번째 귀신이 한 마리 나갔다가 다시 오보니까 문제가 뭐예요? 빈집인데 소지되고 수리되는데 뭐가 없어요? 의가 없어. 의가. 그래서 또 들어갔다고 하잖아. 그래서 하나님께서 우리 교회에게 나라 왕들이라는 것은 뭐냐면 이방인을 말하는데 이방인들은 중심을 봐요? 외모를 봐요? 외모를 보잖아. 그러니까 안 믿는 사람까지 굴복을 시키려면 부르심은 진리라면 안 믿는 사람까지 빛으로 광명에 오려면 뭘로 해야 돼요? 의로 해야 돼. 의로. 팔복대로 해야 돼. 그러니까 최의의 기본이 배부름은 뭐죠? 지혜의 의를 위하는 것은 명철이에요. 그러니까 우리 하나님께서 많은 교회들이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주일학교를 다니셨대요. 100년 전에. 100년 전에 90년 전이구나. 100년 됐나? 100년 전 됐을 거야. 100년 전에 주일학교를 다녔는데 그 교회가 미국의 크리스탈 처치교회 목사님이었어요. 로버트 실로 목사님이 세운 학교가 거창 고등학교예요. 거창. 진짜. 그때 주일학교를 다니셨다네. 그래서 우리 어머님이 주일학교 출신이구나. 근데 핍박을 엄청나게 받아가지고 못 다녔는데 나중에 우리 큰형님을 낳는데 죽었다네. 죽었는데 어렸을 때 주일학교 다닐 때 믿음이 일어나서 무조건 동네 교회에 가가지고 교인들이 한 2명 집사님들이 있었는데 무조건 모셔서 신방을 요청을 했대요. 그래가지고 기적으로 살아났다. 근데 저희 집안이
좀 그때는 뭐가 있는지 무속인을 데리고 사는 집안이었대. 이렇게 내쫓았대. 그런 어떤 집안에서 제가, 특히 우리 아버님이 성경을 엄청나게 많이 보셨는데 몰랐어. 그 유업이 저한테 온 것 같아요. 근데 제가 너무나 힘들면 맨 우리 아버님 생각이 막 나는 거예요. 이게 유업이. 그래서 이게 다른 유업보다는 그 성경을 늘 읽으신 그 유업을 제가 받은 것 같아요. 그러니까 제가 입고 싶어서 입은 게 아니라 그 유업이 저를 감싸갖고 강권해서 읽은 거예요, 사실은. 그래서 우리 교회가 진짜 일어나 빛을 발하고 어둠과 깜깜을 내쫓고 그 다음에 이방인들까지 설득을 시키려면 팔복을 다 받아야 되는구나. 심령이 가난해서부터 뭘 유하는 자? 그런 교회를 세우셨구나, 하나님이. 그래서 진짜 성경을 생활화하도록. 근데 나중에 이제 저희가 힘이 있지만 얼굴을 보면서 이제는 열린 책을 더 많이 주셔서 지금까지 온 거거든요. 근데 이건 참고로 알아두시면 되겠어요. 제가 이제 예언을 받은 걸 보면 거의 다 70대 되는 걸로 받았어요. 앞으로 10년간. 진짜. 아니, 연술보다 그렇게 받았는데, 근데 그게 이제 지금 이루어지는 것 같아, 지금. 왜냐면 제가 이제 60대인데, 1학년 영반, 6학년 영반. 집행수사님, 안 오셨구나. 근데 그게 어렸을 때 받은 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거예요. 지금 6학년 영반인데 벌써 이게 다 정리가 됐거든요, 지금. 그러니까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제? 여기서부터 출발해갖고 이제 어떻게 되는 거예요? 밑으로 내온 거죠. 1절에서 출발해서 어디로 와서? 3절로 온 거예요, 지금. 와, 근데 지금 이런 조짐들이, 예를 미국 같은 데서도 그렇습니다. 미국 같은 데서 지난번에 몇몇 분들 보면 그 일이 벌어집니다. 미국의 달라스에 어떤 미국 부부 목회하시는 분이 계세요. 근데 그 남편은 백인 목사님이고 아내는 한국 사람 여자 목사님인데 그분이 지난번에 미국 갈 때 픽업으로 오셨거든요. 달라스까지 공항까지 오셨는데 근데 그 얘기를 하시는 거야. 자기는 기도 생활하면서 십자가를 그 가르침을 받으라. 그 계시를 받고 미국 전역을 다녔대. 십자가 강론하는 데만 쫓아서. 근데 구체적인 건 아직까지 못 만났다고 했는데 우리 교회 메시지 듣고 이거다 해가지고 다 오셨어요. 한국에서도 그랬어요. 한국에서도 어떤 예전에 목회 세미나 할 때도 어떤 목사님이 계시 받을 때 너는 십자가를 깨우쳐라 해가지고 한국에 전역을 돌아다녀도 우리나라에서 십자가 강의는 예수님이 날 위하여 이렇게 짐지고 뭐 징계를 통하여 잭칭을 통하여 했으니까 더 하자. 결론이 그렇대요. 예를 들어서 내가 그동안 3시간 기도했다면 십자가를 잘라면 3+3 6시간 하라. 이런 식으로 더 불어났대.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고 비밀의 경륜을 다 알려주잖아요. 짐이 어떻게 오고 어떻게 풀어라. 그리고 요새는 그 지름길로 온전해지려면 혀에 뭘만 다시 하면 된다. 제갈만 부리면 된다. 내가 그동안 쏘은 일이 많아도 원래 십자가가 하루인데 하루 만에 내가 온전해지는 것은 혀에 뭘만 제갈만 먹으면 금방 온전해지거든요. 그 다음부터 혀의 제갈이 확인되면 하나님이 경외하는 도가 신미 3장 3절에 입에 있으며 마음이 있으며 마음이 짐 체크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보물상 끊는 것도 잘 됩니다. 무슨 제갈 때문에? 혀 제갈 때 이것 때문에 그런 거예요. 그래서 예수님은 혀의 제갈을 확인하시고 내 이름으로 내 입에 말로 의롭다함 받으면 은은 반드시 진리가 받쳐주지 않으면 은은 할 수 없으니까 진리가 더불어 온다는 얘기고 그 다음에 진리는 나를 자유케 하고 상대방을 어떻게 여기고 긍휼히 여기고 은은 나를 풍성케 하고 상대방을 무슨케 하고 화평케 하고
그게 하나님 경영이거든. 그래서 혀의 재갈만 확실히 내가 회복을 하면 다 되는구나. 어떻게 다 되죠? 짐이 있어도 마태복음 12장 30절에 쉽고 가볍게 되는구나. 이제 거기까지 온 거죠. 오늘 이 시간까지 진짜 이제 쉬워요. 너무나 쉬워. 내가 그동안 온전하지 못해도 지금 온전할 수 있어. 십자가로. 그래서 미국 같은데 어떤 성도, 지난번에 어떤 집사님 같은 경우도 미국의 교회들이 텍사스 쪽으로 많이 온대요. 영적으로 이렇게 좀 교통하신 분들이. 왜냐면 앞으로 환난이 많을 걸로 예상해서 영적 준비를 하기 위해서 미국에 다른 주에 있는 분들이 텍사스 쪽으로 많이 온다고. 그건 옛날부터 들은 얘기야. 그리고 사탄들이 많이 역사를 하고, 얘는 중동에 있는 술사하는 사람들이 많이 오고, 예전에도 가보니까 중동 사람들이 미국에 있는 웬만한 기업이나 병원을 다 돈으로 샀대요. 해놓고 맨 행사를 한다네? 우상을 섬기는 행사를 한대요. 회사나 병원이랑. 거기 참여 안 할 수가 없다네, 또 이게. 돈 빼가면 무너지니까. 그래서 굉장히 힘들대, 영적으로. 근데 거기에 계신 분들이 우리 메시지 듣고, 와, 이거구나. 하신 분들이 지금 늘어나고 있어요, 지금. 그래서, 결론. 이사야 60장 1절 3절로 세워진 교회인데, 이 내용의 말씀이 지금 진행 중입니다. 근데 진행이 어느 정도 이제 정리가 됐어요. 이제는 바로 1절에서 어디로? 3절로 왔어요, 3절로. 근데 예전에 우리 교회에 대해서 애원받으신 분들의 이야기나 제가 받은 거라 이렇게 봤는데 70대를 얘기를 많이 했어요. 70대. 앞으로 10년 동안 대단한 일이 있어야 되는데 올해에 하나님이 주일마다 묵시표를 주신 이유와 엄청난 비밀을 지금 정리해 주신 거가 출발점이구나. 그리고 또 말씀드리지만 내가 순간적으로 온전할 수 있는 것은 혀에 뭐만 챙기면 된다. 이걸 되는구나, 이게. 이 지름길로 온전해지는 거구나, 지름길로. 이게 그 어렸을 때 보여준 예언이 지금 이루어지는 거구나, 정확하게. 제가 연단 받을 때는 예언이고 보고 진짜 생각 안 했어요. 옛날에는 순복음교회처럼 막 수십만 교회가 될까? 막 그런 생각도 해본 적이. 왜냐면 예전에 제가 받은 거 보면 돔이 있는, 그러니까 여기 고척도 돔이 있죠? 하늘 안 보이는 야구장처럼 그런 데서 제가 설교하는 걸 봤거든요. LED 등으로 대형 화면에 이렇게 강론하는 걸로. 그래서 저는 지금 생각할 때는 그게 중요한 게 아니구나. 내가 무슨 은사를 회복하여 사랑의 은사가 중요한 거지. 그리고 어디 모여서 하는 것은 더불어 받는 거지만 최근에는 인터넷이니까 그렇게 막 웅집에서 모이는 그런 것도 없어도 지금 인터넷만 뜨면 무조건 전해지니까. 그리고 우리 메시지는 복학이 가능해요. 그걸 확인했어요, 제가. 예전에 저기 텍사스에 어떤 성도가 왕따 당한 성도가 있었는데 가는 곳마다 교회를 분란시키고 그러는 걸 알아서 이제 제가 몇 개? 2개? 그것을 한 후에 업그레이드 됐어, 그거. 그러면 성경적으로 이론은 간단합니다. 그 로마 12장 3절에 믿음의 분량대로 어떻게 생각하지? 분량이 커진 거죠. 그동안은 오늘 당장 온전해진다는 비밀이 희미했어요, 사실은. 근데 이제 알았지 뭐. 야고보 3장 6절에 말에 뭐가 없으면 실수가 없으면 온전한 거다. 말이 실수는 학자예요. 그 다음에 입에 재갈인데 형통 때 아까는 내가 온전히 못해 지금 하면 돼서 지금 내가 섬기는 말을 많이 하면 돼요. 형통 때 무엇이 기쁨을 돕는 말? 그래서 제가 이번 휴가 끝나면 9월 달부터 어느 학교를 진짜 어떻게 하라고 다 알려주셨어요. 그걸 제가
오늘 가서 견본 하나 해서 드리려고. 그러면 혼자 독학을 해도 돼. 입의 지혜를 독학할 수 있는 방법. 그 다음에 공부 때 혀에 그거 어떻게 하라고 알려줘서 그게 해봤더니 돼요. 할렐루야. 그럼 내가 말을 한마디 하더라도 그 베드로서 4장 11절에 누가 말을 하거든 하나님 말씀까지 하면 내 입의 말 어렵다면 받잖아요. 그 순간에. 그럼 온전하다고. 그 다음부터 짐도 잘 져. 법성지도 잘 되고. 그 다음부터 보물도 잘 쌓아. 그럼 좋죠. 즐겁게. 그동안 저희가 옛사람 새사람 체크하고 짐지고 법성지 열심히 했습니다. 근데 날마다는 안 되는 거야 이게. 무시로. 그게 입에서 걸려서 그래서 이번에는 첫 단추 학자효 입의 굴레 지혜 공의. 그게 이제 밝히 드러나서 이제부터 그걸 적용하면 설령 내가 힘이 없어도 오늘 완전할 수 있어요. 그 다음에 짐도 잘 풀리고 그 다음에 법성지도 잘 되고 그 다음에 보물도 많이 쌓고. 그래서 그것은 대박 나실 겁니다. 할렐루야. 그리고 하나님이 우리 교회 섬기는 천사가 더 커졌기 때문에 근데 이론적으로 보면 비밀을 많이 알수록 커질 수밖에 없는 거 아닙니까? 왜냐면 마감 4장 24절 보면 너희 헤아림으로 도로받고 더 헤아리니까. 똑같은 지금 묵시표에서 지시후 헤아리는 거 어떻게 했죠? 공고 때? 무슨 자의 고난? 지혜는? 무슨 빛? 차라리 명철은? 이긴 자. 똑같은 고난을 놓고 그렇게 헤아린 교회가 어디 있습니까 지금? 솔직히 말해서. 우리 교회가 첫 번째야. 그러면 무슨 뜻이 있겠지. 왜 첫 번째를 주셨나? 영광 크게 받으시려고. 묵시표에 나온 똑같은 고난 때 세 가지를 헤아릴 수 있는 것도 보고 생각하면 엄청난 축복이에요. 그렇게 헤아릴 수 있는 자체가. 그리고 예수님은 그래 말씀해줘. 너희 헤아림으로 그대로 받잖아. 모르면 보고 하면 되잖아요. 그래서 이 묵시표를 만드는 것도 엄청난 기적이다. 그것도 매일이 아니구나. 매주 우리가 받을 수 있는 거. 또 저 같은 경우도 내가 우리 성도들을 섬기는데 성경에 죽도록 충성하라고 하셨죠. 묵시표까지 만들면서 섬길 수 있는 그런 달란트를 주신 것도 너무나 감사하구나. 그리고 제 글씨체가 달라진 거 아세요? 몰라? 모르면 뭐 알면 되지 뭐. 이렇게 달라졌어요. 이게 무슨 체예요? 굴림체. 지금 연습 중인데 좀 마음에 안 들어도 이쁘다고 해주세요. 지금 어떠세요? 굴림체가 알아보기가 쉬워. 그래서 그동안 제가 나만의 글씨 쓰려고 다음에 쓸게요. 아무튼 춤추듯이 썼는데 지금은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지금 피나게 연습 중입니다. 어떻습니까? 뭔가 느낌이 어떠세요? 좋다고 하세요. 그 소리 좀 듣고 싶어서 이러길래 눈치가 지금 피나게 연습 중. 근데 제가 지난번 말씀드리지만 요한복음 1장 1절이 태초에 말씀이에요. 그 다음에 고린도서 4장 6절에 기록한 말씀밖에 너무 하나님 말씀은 평생 동안 하나님 말씀이라도 좀 이쁘게 쓰고 가는 게 좋지 않습니까? 할렐루야. 다른 것은 일기는 깔겨 쓰든 누워 쓰든 자빠져 쓰든 자기 마음이면 되지만 하나님의 말씀은 진짜 정성을 다해서 큰 잔상 그냥 따복따복 이렇게 쓰고 나팔불 때 가십시다. 진짜. 성경 말씀이라도 정성을 다해 한번 쓰고 갑시다. 다른 것은 그냥 지렁이채로 쓰든지 용채로 쓰든지 상관없구만. 그렇게 한번 합시다. 이번 교회에 창립 예배를 기념하면서
글씨를, 아니, 성경 쓸 때만, 응? 다른 거 말고. 진짜. 정성을, 마음을 다하여, 뜻을 다하여, 목숨을 다하여 한번 쓰고, 진짜. 하나님 앞에서. 근데 가장 눈에 확 들어오는 채가 굴림체예요. 인터넷 나오는 거. 그래서 저도 열심히 지금 앞으로 계속 진행 중입니다. 어쨌든 진짜 사람 연수가 70여 간 건 80인데 우리의 만남은 우연히 무슨 가사인데 그게 아니고 우리의 만남은 우연이 아닌 게 아니고 고린도전서 12장 13절에 한 몸이요. 한 성령으로 세례를 받아 다 한 몸이 되었으니 날마다 한 잔을 마시는 거죠. 제가 한 잔 하면 하면 되겠다. 한 잔! 진짜 우리는 진짜 단합은 잘 됩니다. 할렐루야 목소리는. 어쨌든 오늘 이 시간에 이름표 다 쓰셨나요? 자기 이름? 그러면 이제 기도하고. 할렐루야 하나님 감사합니다. 말씀으로 일어나 빛을 발하여 만민 온 땅에 하나님의 되는 생각 이루어지는 경영으로 빛과 소음 직분 다 감당하여 이기는 자로서 큰 상을 받고 누리는 큰 자로 함께 참여케 하심을 감사합니다. 주님 마지막 나팔 불 때까지 깨어서 보물 쌓는 일에 전념 다하는 모든 걸 맛보고 아는 행하면서 가르치는 그리스도의 편지 향기 되도록 축복하심을 찬양합니다. 예수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리옵나이다.